40일 작전기도 둘째 날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23장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뼈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남희락되게오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역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발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살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애통한다라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애통한다는 이 말은 목 놓아 운다 그런 뜻이겠죠. 사실 목 놓아 우는 것이 뭐 이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팔복을 첫 번째 팔복을 봤을 때도 가난이 무슨 복이겠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살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면 지금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작정 기도를 하는 첫 번째 이유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제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팔복의 첫 번째 복,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내용은 천국이 지금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덟 번째 복도 즉 10절에 나와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맞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왜 복이 있느냐? 지금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과 팔복 중에서 여덟 번째 복은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 하나님이 그 천국, 즉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되다. 나머지 두 번째 복과 복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복은 미래에 있을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복은 바로 그 위로가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정말 알게 모르게 슬피 우는 그런 일에 왜 주님은 미래 위로를 주시는가? 당장 사실 슬픔의 내용은 오늘 위로를 주셔야지 왜 위로의 내용이 미래에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사실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럴 뿐이지. 오늘 두 번째 이 팔복의 복도 여러분 어제 살펴봤듯이 이사야 61장 특별히 1절 2절의 말씀에 근거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가 망한 그 상황,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서 이방 신을 섬기고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드린 스바냐 2장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아 벌어진 그 나라가 망하는 그 일로 인해서 슬피 울고 자식이 전쟁에서 죽고 남편이 죽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집과 전토를 잃어버린 그 상황을 그들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쇠사슬에 끌려서 눈이 패인 대로 질질 끌려가는 그 고통의 포로를 보면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애통이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지서의 글을 읽어보면 이 슬픈 일과 애통하는 일과 위로를 함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61장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66장 예레미야 16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으로 목 놓아 우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위로가 내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님을 또 말씀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애통하는 자는 이사야 61장 2절이나 1절에 보면 슬픈 자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슬픈 일이 있잖아요. 참 말 못할 또는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왜 생기는가? 고통 때문에 생기겠죠. 인간사가 고통이 없이는 무슨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괜히 슬픔하며 우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오독을 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말씀을 나눴다시피 한나의 집은 제사장 집입니다.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가문은 제사장이에요. 사실 역대기 말씀을 보면, 역대기 상의 말씀을 앞부분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가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의 그 가정에 아내가 있고 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른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제 아내가 있고 첩을 두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마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버젓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벌어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가를 그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만나서 한 남자를 섬기면서 한 여자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고, 자식이 있는 여자는 정말 의시되며 자식 때문에 한 여인을, 같은 신세에 있는 여인을 구박하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그런 사사시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멋대로 사는 그 시대가 갖는 고통이 한 가정에서도 여실히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한나가 갑절의 사랑을 받아도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정말 그 남자가 그래도 정실 부인을 위해서 사랑을 갑절로 베품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랑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 깊숙이 있는 한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나가 고통스러운 것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무엘상 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고통은 자식이 없어서만의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나 유대 나라나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애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표현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삶을 끊어버리신 거다.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은,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은 자식을 못 낳는 것이 겉모습이었지만 속모습은 남편이 갑절의 사랑을 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그가 자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끊어버리셨는가에 대한 깊은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되면 웃음이 있고 무엇을 갖게 되면 슬픔이 사라지면 사실 견딜 만한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고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사랑을 해줘도 부하게 살아도 그 여인의 고통은 그 사랑으로 위로가 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가는 거예요.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정말 무지한 엘리가 대낮에 여인이 와서 소리는 내지 않고 입을 중얼중얼 거리는 걸 보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걸맞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 대낮에 여인이 술을 먹고 성소에 와서 술 주정을 하니 너는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무지한 말로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상 1장 11절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나를 저주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끊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칠 자식을 뭐하러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기 품에 끼어서 평생을 의시되며 분인나에 당했던 모욕,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버젓이 한 가정에 자식으로 살아서 성장을 해서 지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미움을 받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한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도 조롱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분인나도 모욕을 하고 업신여기니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팔자를 고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이상한 겁니다. 아들을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이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이 두 번째 팔복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정말 자식이 없어 슬픈 거지만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끊어버리셔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도록 작정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슬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슬픔,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너도 자식이 없어 슬프지? 네가 사는 세상을 봐라. 어떤 놈이 한번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든, 선지자를 보내도 사사를 세워도 어떤 사람이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위해 빛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네가 사는 시대에 있든,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파. 누가 말씀의 증언자가 돼서 이 땅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통렬한 슬픔과 아픔을 갖고 중보하면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애곡하는 사람이 있든, 네가 슬픈 것처럼 나도 슬프다. 너는 자식이 없어 슬프지?
너는 내가 너를 버렸다는 그 생각으로 슬프지, 나는 내가 낳은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슬프다.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은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슬픔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 못된 인간들의 본때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분 기도했겠습니까? 10분 기도하고 일어섰겠습니까? 5분 기도하고 끝냈겠습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달라고 했다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군요, 내가 아파 보니 하나님도 아프신 것을 알겠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주세요. 그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 그를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 즉 하나님께 바치는 저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했다고 여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세울 수 있도록,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내가 세울 테니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사무엘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얻어서 자신에게도 위로가 됐지만, 그 위대한 기도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가 된 것.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멋대로 사는 세상, 그러면서도 믿음을 얘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세상을 위로하는 사무엘을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이 애통할 때 그러한 세상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팔복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슬퍼하십니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언젠가는 헬렐레 했다가도 언젠가는 등을 돌리는 것이 부부간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면 좋아하고 요구하면 싫어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좋았다가도, 어제 좋았다가도 오늘 싫어지는 게 인간 삽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슬프세요? 차가 없어 슬프세요? 돈이 없어 슬프세요? 자식이 없어 슬프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치사하고, 어떤 때는 모욕스럽고,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해대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애통을, 그 슬픔을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는 내 범위를 넘어서서 공동체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5장 4절과 사무엘상 1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곡교회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식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살다가 분통 터지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서 세상 사람들은 팔자를 고치지만 우리는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운명.
여러분의 슬픔을 하나님께 알으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응답받으시는 이 대곡교회,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도록 오늘도 한나처럼 누가 뭐래든 기도해서 그 위로를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를 베푸셔서 소유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1차원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임할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대곡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수술하고 회복되실 백연음 집사님을 위해서, 또 송진호 청년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를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소서. 심령의 위로를 베푸소서. 이 땅의 소유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천국의 위로를 베푸셔서 1차원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겐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